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이 부활을 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제 6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면서 그 옷이 그 당시에 빨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세제로 빤다 할지라도 그렇게 빛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타나면서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구름이 가려지면서 엘리야와 모세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와 나입니다. 오직 예수와 나. 그래서 오직 예수와 나가 과연 무슨 뜻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냐면 먼저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입니다. 잘 알다시피 선지자이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무엘 상이니 사무엘하, 뭐 역대상 역대하 이런 이야기도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중심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크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로 대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알 수가 있냐면 이 동일한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면서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왔는데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지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구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구름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더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뭐라고 임하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아들.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들은 곧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곧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리다고 뭐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곧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그 중풍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체에 메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침상체 그 병자를 내렸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처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사함을 이야기하니까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죠. 참나마도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이로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면 죄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를 베드로가 우리를 위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이 막 변화가 되면서 그 자리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텐트 3개를 지어서 여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 텐트 3개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급이라고. 예수님이 훨씬 높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도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의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쳐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쳐다보고 물질을 쳐다보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물질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내가 듣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이렇게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버리려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게 어딘데 왜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제자들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묻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어디든지 그냥 머리만 가면 주무시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면 그 예수님 아래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였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 편안함들, 안락함들,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애가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주로 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셨는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변화하신 것입니다.
자 보아라,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순서는 뭐냐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만 합니다.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로 이제 고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늘의 영광을 먼저 맛만 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 후에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왜 그렇게 고통을 인내하며 훈련을 할까요? 예전에 특별히 이제 한국은 올림픽에 목숨을 걸잖아요. 올림픽에 목숨을 걷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줄 때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 핸드볼 선수들 훈련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운동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거의 대등하게 이제 싸우는데 남자들은 맨날 지잖아요, 서양 사람들한테. 근데 그 여자들이 그렇게 서양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독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독해서. 진짜 여자들은 되게 독한 것 같아요. 엄마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는 강하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엄마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게 이제 여자들이 독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장면도 보면 막 이렇게 여자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뒤에다 모래주머니 막 10kg 이런 거를 메고서 막 이게 윗몸 일으키기 하면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냥 그 10kg는 고사하고 자기 한 몸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든데, 여자들이 이것을 메고서 막 하면서 하는데 막 울면서 하더라고. 울면서 악을 쓰면서 막 해요. 근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악을 써가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는 그것 하나로 그 힘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시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 고시공부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15시간씩 이상씩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 씹어 먹는 힘도 아까워서 밥을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마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고시에 합격이 되면 그 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 영광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내하고 버티면 어떤 보상이 나에게 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썩어질 헛된 것을 위하여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보세요. 그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